맥스 루카이도의 목마름 네 번째.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마음. 캡 아이티안 고아원 아이들 사이에서 까르네뜨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까무잡잡한 피부에 반짝거리는 눈과 곱슬머리를 가졌고 크리올 말을 쓰는 장난꾸러기 57명 가운데서 여자아이 하나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특별하다 게 전혀 없는 아이입니다. 친구들과 똑같은 밥과 똑같은 콩을 먹습니다. 같은 운동장, 같은 잔디 위에서 뛰놉니다. 다른 계집애들과 똑같은 양철 지붕 아래 누워 밤새 ITS 콜이 천장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잡니다. 이렇게 조금도 다른 데가 없어 보이지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까르네뜨는 분명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살게 될 집이 그곳입니다. 핑크색 셔츠를 입은 날씬한 여자아이를 보셨나요? 긴 코에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가진 꼬마 말입니다. 손에는 사진 몇 장을 꼭 쥐고 있고요.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얼른 보여줄 겁니다. 말을 못했다고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다가와서 보여줄 테니. 사진에는 장차 한 가족이 될 인물들이 찍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입양이 결정되었거든요. 양부모는 내 벗들입니다. 입양 수속을 밟으러 가면서 친구 내외는 가족 사진과 곰 인형, 그라놀라, 바, 쿠키 따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까르네뜨는 음식은 친구랑 나눠 먹고 곰 인형은 잘 지켜달라며 원장 선생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사진들만큼은 꼭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노라면 앞으로 어떤 집에서 살게 될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이면 충분할 겁니다. 아무튼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고아원 대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빠가 데리러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조만간 오겠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와서 집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날까지 아이의 마음은 늘 영원히 살게 될 집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그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까르네뜨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세상 고아원에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그분이 무심히 지나치셨나요? 아니면 입양하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입양할 자녀 하나하나를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벌써 아이의 방에다 어떤 벽지를 바를지 고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빠 없이 세상에 홀로 버려주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명부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 치르셨습니다. 까르네뜨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고아원을 나가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입양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값없이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물론 부모가 되려고 찾아온 이들에게 듣기 싫으니 돌아가라고 이야기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까르네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아에서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늘나라에는 양자니 손자니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두 다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똑같은 몫을 받습니다. 주님이 상속받는 건 우리도 물려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툭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고아원의 딱딱한 간이 침대와 양은 밥그릇에 익숙해져 버린 탓일까요? 울타리 판자 사이로 언젠가 가게 될 세상을 엿보는 일이 드물어집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며 머지않아 한 식구가 될 이들을 생각한 게 언제인가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지 않으십니까? 친구들이여, 세상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입양되었지만 아직 입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생겼지만 아직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양자로 선택한 건 분명하지만 아직 데리러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 사이에 낀 채 아직 여기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뭘 해야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찮은 시간, 그야말로 쓸모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시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 들어가 살게 될 집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첫 열매에 비교합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는 이 말을 시식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욕을 가진이라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시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시식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마 1시간을 못 견디고 먹잇감을 찾는 사냥개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을 헤집고 다닐 게 뻔합니다. 아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얼른 저녁거리를 시식할 테고요. 닭고기를 한 입 베어 물든지 칠리 소스를 한 술 떠먹든지 빵 한 귀퉁이를 잘라 먹든지 하겠죠. 이렇게 한 입씩 먹다 보면 한결 입맛이 돌아옵니다. 하늘나라 식탁을 미리 맛보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살다 보면 흔한 일이 아니지만 시간이 멈추고 기쁨의 전파가 안테나에 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오르대부르를 맛보는 순간입니다. 밤새 뒤척이던 갓난아기가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앉아서 아이의 작은 손을 꼭 감은 눈을 가만히 쓰다듬습니다. 불현듯 마음이 따뜻해지고 달콤한 감격이 솟아오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셨을까? 하늘나라 포도주 창고에서 가볍게 한 잔 시음하는 순간입니다. 일을 다 끝냈습니다. 무척 좋아하는 작업이라 그런지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벌써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만큼 일에 푹 빠졌습니다. 붓을 내려놓고 아직 물감이 마르지 않은 캔버스를 바라봅니다. 괭이를 세워두고 잘 다듬어진 화단을 굽어봅니다. 기름을 온몸에 묻힌 채 재조립에 성공한 V8 엔진을 더듬어 봅니다. 땀 흘린 뒤에 들이키는 시원한 물처럼 만족감이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묻습니다. 아페리티프, 식욕 증진을 위한 술, 아페리티프 한 잔 더 드릴까요?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태 시인이 읊은 것처럼 살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간절합니다. 적어도 찬송을 부르는 동안은 전쟁도 상처도 납세 신고서도 다 사라집니다. 나와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앞날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 깊이 자리 잡을 뿐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가볍게 여겨 흘려보내지 않고 깊이 음미하다 보면 마음의 주파수를 하늘나라 기지국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어려움이라도 견뎌낼 만한 힘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8장 23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광된 미래를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운 몸을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정권을 행사하게 해주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까리네뜨가 신음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은 10중 8구 신음 속에 성장합니다. 모두들 외롭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와 다정하게 걸어가는 아이들을 보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보면 고아원 침대와 비교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절로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친부모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할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까리네뜨의 신음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고안 식당에서 한 끼를 먹으면 집에서 만든 요리를 먹게 될 순간이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자기 방, 침대에서 자게 될 날에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있습니다. 불쑥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고단한 일상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듭니다. 푸스럼 자국 투성이가 된 육신을 보면 얻게 될 영원한 몸이 생각납니다. 약물에 기대에 사노라면 한없는 평안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까? 날마다 학대, 온갖 폭력에 시달리십니까? 세상에서는 추한 싸움이 삶의 일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기피하기보다 거기서 메시지를 얻으십시오. 너무나 끔찍해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 타임지는 학대받는 아동들의 어두운 세계를 보여주는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자는 앤투안이라는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동네 깡패와 마약 밀매꾼들에게 꼭두가시처럼 휘둘리는 아이였습니다. 폭력배들은 언제나 아이를 데리고 다니려 했습니다. 거절하면 문매가 돌아올 게 뻔했으므로 감히 싫다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나타나면 밀매꾼들은 소년의 양말목에 마약을 감췄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수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앤투안은 학교 선생님보다 경찰관들을 더 잘 알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기자는 아이가 사는 허름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집안에는 전구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부엌 일을 마치자마자 전구를 빼서 거실로 가져갑니다. 소켓에 전구를 끼우자 반대편 벽에 붙여놓은 포스터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울고 있는 흑인 아이의 그림이었는데 아래쪽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 약속 위에 소망을 두십시오. 시간이 흘러가는 걸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물에서 양껏 생수를 들이킨 이들일수록 시간을 재촉하는 법입니다. 초침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영원한 집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몸을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전권을 행사하게 해 주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3절. 지난 이야기를 했지만 한때는 날마다 딸아이들이 아빠의 귀환을 열렬히 환영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5살, 둘째가 3살 때 일입니다. 엄마가 아빠 오셨다고 알려주면 아이들은 후다닥 창가로 모여듭니다. 현관문과 나란히 붙은 창문에 얼굴과 손을 찰싹 붙이고 밖을 내다봅니다. 대개 차고 입구쯤이면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와 제나는 유리의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는
아빠를 향해 뭐라고 떠들어댑니다. 얼마나 펄쩍펄쩍 뛰는지 멀리서 봤으면 커다란 팝콘을 튀기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시저가 로마에 돌아올 때도 그런 환영은 못 받아봤을 게 틀림없습니다. 문을 열면 아이들이 마치 기쁨의 해일 밀려들듯 품 안에 달려듭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환희와 기대를 품고 하나님을 찾았던 게 언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이신가 싶어 벌떡 일어나는 일이 참으로 드물어졌습니다. 동력 하늘을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일이 다반사가 됐습니다. 이젠 좀 살아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한 국자씩 떠마시면 어떨까요? 장차 살게 될 집이 가리네트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았던 걸 기억하십니까? 사진과 곰 인형을 보면서 언젠가 그 집에 가서 살게 되리라는 사실을 떠올리곤 했을 겁니다. 은혜와 부담은 둘 다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우는 자명종 구실을 합니다. 선물을 보고 있노라면 영원히 살게 될 집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고통스러운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원 같은 세상에서 하루를 산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데리러 오실 날에 그만큼 더 다가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